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쟁이라는 이 의미를 나쁘게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쟁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끊임없는 경쟁, 싸움은 일어난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날까? 그럼 나에게로 말하면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약하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는 말은 원래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착하다는 그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 착하다는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나무로 말하면 무른 나무예요. 그 무른 나무는 나무인데 이런 무른 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용도로. 중요한 용도로 쓰려면 단단해야 돼. 단단하려면 좀 얻어맞기도 하고, 혹독한 추위도 지나가야 되고, 따뜻한 봄날도 견디면서 단단해져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 또 나쁘게 말하면 무른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만약 업신여긴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무른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는 그 뉘앙스 속에 갇혀서 자기를 방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강한 나무, 단단한 나무는요, 사람이 주먹으로 딱 때리면 내가 아파. 근데 무른 나무는 내가 한테 툭 치면 나무가 쑥 들어가. 그러면 이런 나무는 계속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때립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사랑을 혼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기 때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왜 전쟁하지? 나 전쟁 싫어.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이 싫어, 나 전쟁, 그 의미는 중요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을 도피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있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이건 여러분들의 착하게 사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자꾸 시비 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여기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져야 돼.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주님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몇 번 건드리다가 안 건드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몇 번 친구들이 건드리고 주변 사람이 건드리는데 자기 손아귀에서 논단 말이에요. 야, 오늘 어디 우리 놀러 가자. 주일날, 다음에도 주일날 있으니까 어디 가자. 한번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거는 돌팔이야. 요거는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드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추는 매워야 됩니다. 근데 어중간히 매우면 안 돼. 고추는 진짜 매워야 돼. 그럼 왜? 진짜 고운 배추는 벌레도 안 먹는다니까요. 왜 벌레가 안 먹냐? 먹다 자기가 죽어. 너무 매운 고추는요, 벌레가 자기가 먹다가 죽기 때문에 못 건드려. 그래서 적당한 것만 골라서 다 먹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왜 일어날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국가로 말하면 큰 나라는 힘없는 나라를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부를 얻고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도 똑같아. 개인도 끊임없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적들이 나를 깔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보니까 만만해. 예. 여러분 만만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거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예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 건드리다 아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내가 주님 벌 받아. 그리고 잘 안 건드려.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언제 제일 많이 병드냐면 대학 갔을 때야. 왜냐하면 대학 가면 뭐 애들 모아놓고 그거 막 하잖아요. 뭐 그 신입생 환영회하고 막 하면서 여러분에게 술도 갖다 주고 막 그래.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어울려야지. 그리고 마시고 이러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깔보기 시작해. 그래서 아 얘는 교회 뭐 아무리 많은 이야기도 얘는 가짜야. 가짜니까 계속 어울리면서 계속 술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거기서 정착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술 안 마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안 해. 너희들 죽이면 죽여. 그리고 딱 내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건드려. 그럼 그런 사람은 나중에 뒤에서 칭찬해줘. 와, 이번에 들은 우리 애 걔 누군데? 야, 걔 진짜요. 걔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 벌 받아. 손을 안 대. 그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 천국 가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야. 만만하게 여기니까 계속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강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강하면 안 일어나. 약하면 계속 찝쩍거려. 이것은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성경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면 좀 재미없어.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느끼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위에 조그마한 산에 안에 그 호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호수에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다 그랬죠? 바다이기도 하고 못이기도 하고 못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크죠. 예, 갈릴리. 예, 갈릴리에서 또 쭉 타고 내려오면 바다가 있죠.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은 요 위에 있는 여기 헬몬산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 고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골란 고원인데 이 골란 고원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여기에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은 자 큰 오랜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수도를 삼고 사는 사람이 아람 나라예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아람 나라인데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메섹까지 전체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먹었어. 왜? 두렵고 불안해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을 때 적당히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놀아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믿음 지키기 좋은 방법은 간단해. 목숨 걸면 돼.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여러분 미래를 열어갈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 주님이 내 목숨 자꾸 살려주셔. 그래서 그런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주셨는데 이 아합 시대에 이쪽에는
루벤 지파 땅이고 또 그쪽에는 갓 지파 땅이고 므낫세 땅이에요. 근데 이 땅들이 아합 시대에 다 빼앗깁니다. 자, 빼앗겨 버리니까 이런 지역의 전체가 아람 나라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나라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축소가 돼 버렸어. 이렇게 축소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땅이 되어져 있는데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자, 축소가 되었다가 여기다 또 다시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람이란 이 거대한 나라가 있을 때 요 북이스라엘은 장난치기 딱 좋은 땅이에요. 자, 당연히 딱 좋은 땅인데 또 거기다가 남쪽과 북쪽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땅에서 원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친한 사람이 등 돌리면 진짜 원수입니다. 이 진짜 원수예요. 그저는 부부가 등 돌리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왜?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아. 근성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왜 그럴까?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일본을 세웠거든. 그래서 일본의 지배층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거 DNA 검사해 보면,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할까? 똑같은 민족이요. 따져보면 100%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DNA 조사하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독종이고, 똑같이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축구하면 제일 재밌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거 중공을 미워해야 되거든. 이런 중국 공산당을 미워해야 돼. 사실은 우리 적은 중국 공산당이거든. 근데 중공권은 먼 나라처럼 느끼고, 일본은 그냥 미운 거예요. 이게 정말 미운 게 일본이에요. 그 일본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아. 같은 동족이야. 근데 나라가 두 개 나뉘어졌어. 매일 싸워. 싸우다 서로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북쪽이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덜 막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사람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특징은 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인이 비슷한 게 독종인데, 그럼 어떤 면이 독종이냐? 내 걸 빼앗기면 그때는 못 참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빼앗기면 계속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금 회복하려고 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목숨 걸고 또 죽으면서 계속 독립운동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 끝까지 한국 사람 죽어도 계속 덤벼드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작은데 남유다 적은데 왜 무서우냐? 독종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요,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여러분 함부로 서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독종이야. 자, 독종이니까 어디 가도 굽히지도 않아. 끝까지 머리 쳐들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랍 나라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자, 마음대로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랍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 산 꼭대기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산 꼭대기로 쭉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는 길이 있는데 남쪽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엘리사 그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와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셰겜. 그래서 이 셰겜이 있는데 요 가운데 보면 도단성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도단인데
우리 박배희 전사님 이거 어디 갔지? 오래전에 여러분 이거 한번 눌리려고 해놨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왜 안 되지? 아, 이건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여기가 산이에요. 근데 산인데 우리로 말하면 언덕이에요. 사람들 집을 살고 부수고 또 무너지면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여기에 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도단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단성이니까 도단이라는 것이 큽니까 적습니까? 작죠. 근데 이 도단성에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도단성에 있느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항상 어디로 출근했어요? 엘리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니까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갈멜산에 가요.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라고 했죠? 갈멜산. 자, 이 갈멜산에 가는데 갈멜산에 왔다 출근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도단이라는 곳은 우물이 2개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평야가 아주 기름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거, 예, 평야죠. 자, 이 평야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쉐겜 쪽에서 내려가면 이런 들판이 나와요. 자, 들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셔도 들판에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렇지 푸른 초당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단이라고 하면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도단.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 도단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단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거 언제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제일 꼴보기 싫은 한 인물이 와요. 막내 동생이죠. 잘난 척하고 형들 앞에서 그냥 고개 쳐들고 하는 요 동생이 하나 오는데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어디에 왔습니까? 도단성에 왔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쉐겜에서 양을 치다가 어디로 가냐면 풀이 별로 없으니까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너무너무 많아. 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우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엔 저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파여 있는 그런 우묵한 웅덩이에요. 자, 여기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요셉을 어디에 던져 넣었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 우리가 말하면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겠죠. 바로 이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조금 빗나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한참 쭉 내려오면 여러분 이 이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뭐 많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헤브론. 헤브론 밑에 브엘셰바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일 끝에가 뭐라 그랬죠? 단. 그래서 단에서 브엘셰바, 브엘셰바에서 단, 할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할라. 이게 우리나라를 의미하잖아요. 단에서 브엘셰바, 단 여기에요. 자,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살았어요.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셉에게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거치고,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을 거치고 세겜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도단성까지. 정말 요셉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평 안 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아버지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요셉을 배우려면 이걸 배워야 돼. 예. 입 내밀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도단성입니다. 그래서 풀이 많고 그런 곳인데, 그러면 이 도단성이 왜 중요하냐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이틀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세겜에서는 4시간만 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 있는데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도단성에서 갈멜산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도단이기 때문에 도단성에 있다가 또 갈멜산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락을 받아보니까 요 조그마한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그 조그마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자, 포위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서도 우리는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려. 근데 엘리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를 깨우면서 난리를 쳤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숫자가 더 많다.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게하시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같다고 생각했죠. 왜?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보낸 우리 군사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 세계의 눈을 열어주니까 아람 군대가 이들을 포위하고 있지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밖에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항상 나를 호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아무리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한 딸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다 함께 있고 나와 같이 다니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고를 한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날마다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했고 이게 다 누구한테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행위로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누구를 욕했죠? 누구를 험담했죠? 여러분 누구에게 악을 했죠? 뒷담화 했죠? 나쁜 말 옮겼죠? 살인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한테 오늘 우리 진성구 목사님 누구한테 뭐라고 하더라 하고 자기 말 더 못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용진 선교사님과 가끔 문자 통화를 하는데 이용진 목사님 저보다 뻥이 좀 심해. 조금 잘 부풀려. 그래서 제가 가끔 문자를 그렇게 했나요. 이제 제가 이용진 선교사님 보고 아우라고 부르니까
오늘 뻥이 좀 심한 것 같아. 안 그렇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뻥이 심해. 그래서 상대방은 살짝 눈웃음 치는데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예. 여러분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말을 옮기고 뻥을 칠 때 말을 더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 같이 천사가 다 하나님 보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것들 다 천사가 다 보고 나와 같이 가니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보고 올라간다고? 주님 다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사람이 장난칠 수 있어. 지울 수가 있어. 근데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무도 못 지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벌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데 누가 놀라느냐 하면 스스로 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놀라서 자기가 기절해버려. 믿음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내가 놀라서 내가 뒤로 벌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강한 사람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이 공중세계에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어.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눈 안 뜨고 주무셔서 눈 뜨고 주무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나와 함께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고 마귀의 권세가 내게 공격할 것 같아도 걱정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일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통해서 엘리사의 눈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더 많은 것 같아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포위당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포위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지만 나를 애워살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에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군대가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보지 못하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가 사랑을 베풀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 왜? 사랑을 아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내가 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내 스스로가 단단해야 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좌우편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성구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누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걸어가고 나아가고 외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